입당성가 370장입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거듭난 이 땅의 평화,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이 땅에 가득 찬 평화, 우리와 함께 여러분도 이루려 하는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온 눈이 퍼지는 평화, 우리가 애써 지키려는 온 세상 덮는 평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느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영영 살아날 길이 막혔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를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여름도 지나고 추수도 끝났건만 우리는 이제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전들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떨립니다. 길앗에 약이 떨어질 리 없고 의사가 없을 리 없는데 어찌하여 내 딸, 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까?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올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자렛에 가소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오늘 대한성공의 설립일이죠. 설립일 날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성찬례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이 시간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60항쟁 발원지 지역이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그런 증인이 돼서 앞으로 우리 성공회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모아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루가복음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마태오복음 13장 53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루가복음에 비하면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루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익히 들었습니다. 나자렛 밖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고 또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당에서 오셔서 성서 말씀도 읽고 말씀을 나눠달라 이렇게 청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 두루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대목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익히 들어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라면 이걸 딸딸 외우고 다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 그 해를 만들어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칭찬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메시아가 우리들 앞에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예수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들의 오만을, 이들의 헛된 기대를 고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깨뜨려버리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착각과 유대인들의 품은 오만을 고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고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있습니다. 큰 제국의 힘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의 후손들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보복을 통해서는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약자에게 폭력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자를 돌보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율법학자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길이 생명을 향한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길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생명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폭격으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갑니다.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물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지금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울기라도 해야 합니다. 페트병에 음식을 넣어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로가 막히니 먹을 것을 싣고 배를 이끌고 이들을 만나러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만난 팔레스타인 여성이 있습니다. 살와 도하이비스라는 여성입니다. 2007년 파주와 금강산 일대에서 세계 성공의 평화대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했던 여성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해서 참석했지요. 그녀와 함께 금강산을 오가며 분단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차의 창문을 내리며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분단의 한복판이 자신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리정벽, 분리우타리를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땅을 빼앗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네타냐후를 비롯한 권력자들은 예수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곁에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주시는 칼은 그 칼로 거짓 평화를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은 이웃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칼은 약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은 이웃을 심판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만함을 잘라내는 칼이요,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잘라내는 용기의 칼입니다. 이 칼은 자신의 편안함을, 욕심을, 집착을 끊어내는 칼입니다. 이 칼은 상대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는 칼입니다. 오늘 주님의 칼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님의 뜻이 전쟁과 학살의 현장 팔레스타인 땅 위에 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을 위해 준비해온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인간의 폭력과 탐욕이 생명을 짓밟던 그때,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주님은 다시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과 여성들이 폭탄 아래서 신음하며 하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절규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정의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폭격과 봉쇄 속에 갇힌 이들이 오늘도 물과 식량, 약 하나 없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편안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손을 내밀게 하소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존엄이 회복되고 모든 폭력이 멈추게 하소서. 평화의 하느님, 우리는 꿈을 꾸거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시간조차 없었다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찢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 이 땅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전쟁의 소리가 멈추며 사랑과 평화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소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자유의 선단을 인도하시어 생명의 손길이 그 땅에 닿게 하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비극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인간성의 상처입니다. 내 이웃의 죽음을 바라보며 아무 감각 없이 지나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 미움과 적대의 장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창조와 생명의 돌봄에 동참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머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하느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질문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울던 이들이 부활의 새벽을 함께 맞이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 사랑의 하느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롱 주의 평화입니다. 봉헌성가 368장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은혜의 하느님, 또 생명 주소서. 어둠 속에 맬 때 날 지켜주소서. 당신은 언제나 나의 생명. 희망의 노래로 찬양 드립니다. 선함과 은혜에 샘물이신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선물로 주시네. 당신은 언제나 나의 희망.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라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성체와 모든 을 지키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성체 성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랑의 임금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오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자유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임금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금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자유의 임금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통일의 임금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우리 정평단에서 만든 성명서를 우리 교우님들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를 촉구하는 대한성공의 신자, 성직자, 주교의 입장문.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Stop, stop genocide! Stop, stop genocide! 우리는 이스라엘의 강제적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는 하루속히 팔레스틴 독립국가 인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인류적인 범죄인 아파르트헤이트와 제노사이드에 반대합니다. 대한성공회 주교, 성직자, 신자들은 지속적이고 반인륜적인 이스라엘의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속되는 범죄 앞에서 침묵과 외면, 기계적 중립이나 방관으로 동조자나 공모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만행에 대한 폭로와 강력한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2022년 2월 1일 보고서에서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 설립 이후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인종차별과 인종분리, 강압적인 추방과 파괴, 통제가 이뤄져 왔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UN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대해 7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심지어 90년대까지 강제적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로 고통받으며 저항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는 지난 9월 25일 관구 상임위원회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남아공 성공회는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 휴전과 점령 종식이 이루어지고 주민 학살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가자 지구에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인도적 지원 물품이 반입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제적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런 폭로와 경종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이스라엘 내 유력한 인권단체 비첼렘과 이스라엘 인권의사회가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들은 보고서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보고서와 입장들은 2023년 10월 7일부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6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살해당했으며 그 중에 18,430명의 어린이와 9,735명의 여성 희생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를, 충분한 식량과 마실 물을. 더더욱 끔찍한 일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이스라엘의 무력 공세로 인해 굶어 죽는 이들이 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230만 팔레스틴 사람들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멸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온 반인류적 범죄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노하는 건 이런 반인류적 범죄가 지난 역사 가운데 파시즘과 나치즘에 의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당해온 역사적 비극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의 희생자였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강제 인종 분리를 자행하고 학살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무력으로 팔레스틴과 가자 지구에 가둬놓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짓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동참하며 방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파시스트와 나치라고 부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모인 이들을 조준사격으로 학살하는 이들을 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수행하는 학살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토록 강조해온 출애굽에서도 만나로 굶어 죽지 않게 먹이신 야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짓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폭주와 굶어 죽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침묵하는 건 우리에게 굶주리고 목마르며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어 갇힌 존재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그런 선택은 저주받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고도 강력한 목소리로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억압과 착취받는 난민이었을 때 출애굽에서 먹이고 돌보신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팔레스틴 주민들에게 충분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려는 어떤 계획과 시도 또한 당장 멈추십시오. 이스라엘은 강제적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을 하루속히 멈추십시오.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을 기획하고 유지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무게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들에 앞장서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속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2025 아덱스에 이스라엘 국방부와 방산기업이 참가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국을 금지하십시오.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모든 무기와 전쟁 수행 물품을 금지하십시오. 긴 시간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온갖 상처와 아픔이 곪고 심각해진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Stop, stop genocide! Stop, stop genocide! 이스라엘은 억압과 착취받는 난민이었을 때 출애굽에서 먹이고 돌보신 하느님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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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강제적 인종 분리와 집단 학살을 즉각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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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를 평화와 자유를 평화와 자유를! 평화와 자유를! 충분한 식량과 마실 물을 식량과 마실 물을! 식량과 마실 물을! 식량과 마실 물을!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의 날 대한성공회 설립 기념일에 대한성공회 정의평화 사재단 관구 생명정의평화위원회 오늘 성찬례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가자 지구의 평화가 곧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교님들이 계십니다. 주교님들이 계시니까 엄청 든든하고 눈치도 안 보이고 좋습니다. 네. 우리 서울교구 김장한 주교님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직접 또 축복기도까지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신 박동신 주교님, 우리 관구장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교구의 주교입니다. 주교님 일어나신 김에 뭔가 이렇게 말씀 한마디. 뭐라 참 이게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그럴 때 참 마음 아프고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우리 대한성공 설립 기념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다는 건 너무나 참 귀한 우리의 공헌이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퍼지고 연결되고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식사가 네. 예약된 것은 없지만 제가 뭐 하여간 초청하겠습니다. 네, 예. 열비드로 그러면 예. 네, 여러분들이 짜장면과 짬뽕을 드시면 우리 주교님께서 내신다고 합니다. 볶음밥 안 되고 오늘의 밥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기 자케오 시부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월 18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 보신강 앞에서 그 집단학살 저희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집중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그날 꼭 함께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교단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걸고 나가는 입장문이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문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성공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입장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남아공 성공회처럼 저희가 관고의 이름으로 어떤 더 정확한 또 강력한 입장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들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시부님들과 또 대화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부터 기도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깨파송성가 373장입니다. 불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정의가 온 땅에 가득하여라. 주님의 은혜가 내리리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나닳도록 평화 넘치리.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끝 이르기까지 저 높은 산들아 언덕들아 평화를 온 땅에 안겨주어라 억눌린 백성을 풀어주고 굶주린 백성을 배불리어 평화의 주님을 증거하여라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끝 이르기까지 멍들고 약한 자 일으키어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어라 영광의 주님이 지키시며 놀라운 구원을 행하리니 온 땅이 그 이름 찬미하리라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끝 이르기까지